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과 좀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모습들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 또 교훈들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2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애롭지 않는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그 빌레몬서와 골레서서의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해요. 자신과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요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같이 함께 있던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또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는 여러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동력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옆에 있어주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신실하게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외롭지 않는 게 뭐냐면, 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인도에 가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거든요. 3절에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신문하는 여정들을 보면 천부장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해줬던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여기 보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배 안에 있었지만 약간의 자유가 이렇게 허락이 되어진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바울을 호송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참 이태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또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또 힘든 사람들만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급처들, 또 이로처들을 또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여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정들이 보면 어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안전한 여정인가요? 위험한 여정인가요? 위험한 여정이에요. 바울은 이 위험한 여정인 줄 알고 가면 안 된다, 이제 지금 항해하는 때가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어떻게 해요? 어부였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에 더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렸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전문가가 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요나를 보도 그렇잖아요. 요나의 항해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태한 순간이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요나에게 달려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을 가져야 되겠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 매우 위험한 순간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매우 위험한 여정들을 갈 때가 있어요. 간신히 지나갈 때 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다. 근데 이미 지났으므로 향하기가 이태한지라. 여러분 이 누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그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상황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지금 이태한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일기로 썼었겠죠. 이걸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이제 그때 순간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이태한 순간이에요. 1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멈추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12절에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으니 그래서 그레데 항구라. 그죠? 그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들었다. 전문가들은 역시 달라. 뭐 지금같이 보면 이렇게 기상 딱 전문가들 또 이렇게 여러 항해 전문가들 말 들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AI에다가 정보를 넣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 정보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풍이.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배에 있는 짐을 버려야지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배에 기구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강풍이 불자. 코로나에다가 멈춰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인생의 위기들이 경제적 위기들이 사회적 위기들이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계속 이 시대에 살아가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우리 죽겠구나. 기후 변화로 그죠? 시대가 지금 그 엄청난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푸틴 마음을 돌이키질 않잖아요. 더 악해진 것 같아요. 김정은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 보면 미국이 겁을 줘도 겁도 안 먹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그 힘든 여정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정 속에 주님이 보호하는 여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곳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울과 아리스타고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3절에 밤에. 어떤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의 삶의 사역의 원리, 삶의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제약이 가득한 순간에, 선택의 갈림길의 순간에,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꼭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두로아에서, 고린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기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로마에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제 배 폭풍의 한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과 같다. 배 항해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약속을 받잖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유혹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큰 강풍을 만난 것처럼 힘든 삶이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근거한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때요? 광풍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배에 짐들 버리고 막 음식을 못 먹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항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먹으면 앞으로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막 그때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정은 더 힘든 삶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떤 전문가의 말에 휩쓸려 가면 이런 힘든 여정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과거의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안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로마로 반드시 가게 하셨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25절에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잖아요. 이 배를 타고 가는 때 우리에게 표류는 있어요. 표류.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파선은 되지 않아요. 나침판을 잃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약속하는 여정에 반드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막 음식도 먹게 하고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웠다라는 게 열 나흘째 된 날 보면 27절에 보면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물이 얕아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주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빛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밤이 어떻게 빛을 맞이합니까? 새벽을 지나서 빛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뭘로 보신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사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삶의 그 일하심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거 봤지?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어졌던 열매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빛이 나는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맞이하는 세상을 맞이하는 거죠. 점점 배에 물이 얕아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아, 이제 우리가 구원 오는 줄 얻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먹자라는 거예요.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막 너무 막 그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여러분 먹으세요. 좀.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구원에 가시니까 그냥 마지막 날까지 그 양식 아껴두고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허락한 양식 같이 먹고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거예요. 힘들게만 사는 강풍이 분다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까지 막 힘들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전쟁 나고 전염병 나고 다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보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276명이 다 이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 어떻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 있는 그곳이 구원의 터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백부장이 도망가는 이 죄수들 다 없애려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든 여정이 있지만 말씀에 이끌려서 그의 삶 안에는 고요함, 초연함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강풍이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심의 여정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 오늘 27장과 같이 여러 고난이 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방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류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파선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편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더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누리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